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그리고 그때부터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요, 성령 받아야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꼭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구원의 감격이 있고 예수 믿는 게 즐겁고 예배드리는 게 즐겁고 감사하고 전도하는 게 즐겁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신앙생활이 즐겁고 감사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탄생되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증거되고 아이고 숨 넘어가고 증거돼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당도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사람을 분리해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입니다. 또 한 부류는 교인입니다. 불신자에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 온 사람. 이 사람들은 교회를 오긴 오지만 아직도 삶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을 가리켜 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12제자와 같은 사람. 그리고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제는 흔들림이 없는 사람.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이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교인,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혼나고 야단맞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책망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이 없냐?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왜 이렇게 욕심이 많냐? 낮아져야 된다. 왜 높아지려고 하느냐? 자꾸 꾸지람 듣고 자꾸 책망받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은
책망 안 받아요. 칭찬만 받아요. 왜? 너무 잘하니까. 무슨 차이일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은 성령 받아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아직 성령 받지 못함으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함으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세 번째 말을 말씀드렸던 성도는 반드시 천국 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흔들림이 없고 믿음으로 살기에. 근데 교인,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교인은 마지막 때 봐야 알아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보장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미련한 5 처녀가 나오고 슬기로운 자녀 5명이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미련한 5 처녀는 절대로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은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준비하지 못하므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므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슬피 오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교인이면서도 성도인 줄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셔서 천국이 확실하고 구원이 보장되고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하는 일꾼, 칭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의 120문도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번 성령 강림주의를 기점으로 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어떻게 할 때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느냐? 오늘 마가다락방 120문도들을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아름다운 요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켰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여기 보면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부에서 성령을 기다리는 이 120문도들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믿음 가운데 섰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거리도 마냥 다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날은 일정한 거리를 제한을 두고 그 거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는 이 120문도들은 마구제비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 마음대로 마구제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 안으로 모셔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정치를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은 칭찬받아 마땅하며 하나님의 사랑받아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옮기는 과정에서 사람이 죽어나감으로 인하여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 옮기는 일을 1차적으로 포기를 했던 적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원으로 들어와야 할 때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성 안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중간에 사람이 죽어나가며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으로 하여금 옮기는 일을 포기하게 만들었을까? 그 마음은 귀한데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법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으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편리하게 해서 빨리 옮기고 싶었는지 그 법궤를 사람의 어깨에 매게 하지 아니하고 수레에 실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것이 되므로 결국 수레가 헐컹거리며 흔들릴 때 법궤도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사가 그걸 잡았었는데 결국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는 만지면도 안 됐는데 만짐으로 인하여 우사가 죽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법이 있고 교회 제도가 있고 교회 조직이 있습니다. 이런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며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하시고 그 질서 안에서 믿음의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받는 통로를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바라며 그 말씀에 압도당하며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아서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20문도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은 무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따라 하십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성령 받기 원하시면 아멘. 성령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면 아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마가다락방의 120문도들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기도할 때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입니다. 기도할 때 뜨거운 물이 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나를 지배하며 나의 삶을 축복으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기도를 놓아서는 안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보면은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 갈망하는 영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영혼,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영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끝까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끝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올 때까지. 오늘도 120문도들에게, 아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의 시간을 정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그들이 기도했을 때 며칠째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였느냐? 열흘이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해주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빨리 돼야 돼요. 교회도 빨리 부흥돼야 되고, 믿음도 빨리 성장해야 되고, 밥도 빨리 돼야 되고, 음식점에서 밥도 빨리 나와야 되고, 조금만 늦게 나와도 안 줘요. 그러나 음식이 빨리 재촉한다고 하여 나오는 게 아니라 밥이 다 돼야, 음식이 준비 다 돼야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고 싶은 때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한자리에서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영적인 인내가 오늘도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끈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120문도들은 뭐를 잘했느냐? 그들의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12제자였습니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룟 유다가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결혼이 생겼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가룟 유다 대신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충원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충원이 되어서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조직을 보완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위해서는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에 자동차를 가지고 갈 때에는 자동차 타이어 상태가 어떤지, 엔진 오일은 제대로 있는지, 그리고 그 차가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점검해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점검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출발하고 다녀오게 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것은 새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놀라운 일이고 새로운 일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될 거 회개해야 되고, 결단해야 될 거 결단해야 되고, 끊어버려야 될 거 끊어버려야 되고, 믿음이 부족한 믿음을 보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재정비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고 새롭게 무장하시고, 할렐루야, 그러셔서 여러분 모두가 재정비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성령에 충만할 수밖에 없었던 아름다운 요소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는데 어떻게 임하였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2절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강하고 급하고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였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0문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급하게 임하고 강하게 임하고 바람같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은 능력의 성령이심을 말해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셔서 담대한 믿음, 강한 믿음, 용기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능력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능력 있는 자가 되며 담대한 자가 돼요. 용기 있는 자가 됩니다. 힘이 없는 자가 아니라 힘이 있는 자가 됩니다.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다 꼭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예루살렘 거리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뭐 차이입니까? 여전히 그들을 죽이려 하고, 여전히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으려 하고, 여전히 그들을 어렵게 하려 하는데 상황 환경은 조금 더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되고 용기 있는 자가 되며 힘 있는 자가 되며 할 수 있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셔서 뭔가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이 떨어져 버리기를 바라고, 염려가 떨어져 버리기를 바라고, 강한 자가 되시고 용기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느냐? 불같이 임하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은 뜨겁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이것은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열심히 합니다. 뜨겁습니다.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불이 붙고, 기도에 불이 붙고, 충성에 불이 붙고, 예배에 불이 붙고, 기도에 불이 붙고, 아멘을 끝까지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셔서 기도에 불이 붙기를 바라고, 전도에 불이 붙기를 바라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증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불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번지는 특징이 있어요. 불은 나 혼자 불탈 때 나 혼자 타지 않습니다. 탈 수 있는 것들에게는 계속 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계속 전하여 줍니다. 옆에 사람에게 옮겨주고 또 옮겨주고 또 옮겨주고,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면 그 무리에 있으면 함께 성령에 충만하고 함께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 속이 성령에 충만해질 수 있고, 우리 기관이 성령에 충만해지며 우리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부분적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지 않았습니다. 온 집에 가득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 하십니다. 온 집에 가득히, 온 집에 가득히. 할렐루야.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무리와 함께 있느냐? 성령 받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성령의 불은 기어이 나에게도 번질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불은 나에게 기어이 번지게 되어 감사하게 되며 기뻐하게 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며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무리에 있으면 불평하는 무리도 이것도 자꾸 번집니다. 그 불평의 무리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평의 사람이 되고, 나도 모르게 원망의 사람이 되고, 나도 모르게 비판의 사람이 되고, 나도 모르게 정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감사의 무리에 있기를 바라고, 불평의 무리에 있다면 빠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보십시오. 그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감사의 말이 나오고 기쁨의 말이 나옵니다. 즐거움의 말이 나옵니다.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회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불평하는 거 못 봤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원망하는 거 못 봤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시기하는 거 못 봤습니다. 내가 그러므로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감사를 고백하며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반면에
내가 원망하고 내가 불평하다는 건 뭐냐? 내 안에 성령은 없고 악한 영에 충만하다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천국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감사하고, 성령에 충만해야 구원의 감격이 있고, 성령에 충만해야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시기가 사라지고 짜증이 사라지고 섭섭함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한 마음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쪽으로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성령에 충만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에 충만하기를 바라고 기쁨에 충만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축복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축복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내 의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오늘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따라하십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말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축복이라 이 말이죠. 우리의 삶은 누구를 따라가는 게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축복이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잘 살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나 다 성공하는 거 아니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계획해 놓고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아는 사람이 나를 인도해 주면 정확하게 갈 수 있고 정확하게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성령을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세요. 과거도 하시고 지금도 하시고 미래도 하시고, 마귀는 과거는 압니다. 지금 일어난 것도 압니다. 그러나 미래를 몰라요. 마귀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래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질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그리고 잘못된 길인 것 같을지라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따라오라니까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축복이 있었습니다.
따라갔더니 은혜가 있었습니다. 따라갔더니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텅에 빠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여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이제는 그들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 의지가 사라져요.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립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나갈 때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따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 때 나의 삶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잘못된 고집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을 망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집대로 삶을 살아가면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따라하십니다.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할렐루야. 잘못된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이걸 하나님의 성령으로 눌러야 됩니다. 그게 올라와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왕 사울도 망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래서 모든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걸 누르지 못함으로 결국 패망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을 날마다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누르니 생명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더 성령에 충만했을 때 그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의 삶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강림주의를 기점으로 하여 폭발적으로 삶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여러분들은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담대한 사람이 되며 용기 있는 사람이 되며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게 성령의 역사와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셔서 이런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